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따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나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4절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결과로 교회가 확장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이루어지고 그때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이 복음을 들고 흩어져서 이 복음의 말씀을 사마리아 성에 이제 이르러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핍박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좋은 일로 사마리아 성에 간 것이 아닙니다. 여행으로 갔거나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선교 센터에서 훈련을 받거나 단기 선교로 작정을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갔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없었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도하게 된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들이 살던 본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이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우리는 뭐부터 할까요? 우리가 살던 우리의 본 고향을 떠나게 됐을 때 거기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지금까지 준비해서 마련해 놨었었는데 이걸 어쩔 수 없이 다 버리고 신앙 때문에 그것도 돈 많이 벌려고 다른 직장을 옮기려고 이주한 것이나 좀 더 나은 형편의 환경으로 살려고 이주한 것이 아니고 신앙 때문에 옮겨지게 됐는데 빈 털터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에 갔을 때 우리들은 거기에 사마리아에 도착하자 뭐부터 할까요? 기거할 집을 구한다든지 아는 사람 없는지 아니면 좋은 이웃인지 주변을 탐색한다든지 여기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부터 알아본다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이 흩어진 사람들이 행한 일을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핍박을 받고 흩어진 무력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은 그곳에서 복음 전파한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우리가 할 법한 그런 일들부터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1순위는 복음 전파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주하게 된 이유도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랬으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을 텐데 핍박 때문에 옮기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소극적인 면에서 보면 오는 동안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이거 내 인생의 굵직한 스토리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사 갈 일이 인생에 몇 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사 이번 심야기도 때 어떤 인도하시는 분이 자기는 직장을 9번 바꿨다고 스토리를 말씀하시던데 그래도 이사는 안 하시고요. 같은 지역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사하게 된다면 그 한 번 이사하는 것도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큰 스토리입니까? 내가 어디에 살다가 어디로 이주했다. 또 거기 살다가 이곳에 이주했다. 그 뒤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주하게 됐는지 그 얘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 풀려면 날이 새도 모자르겠죠. 날밤 새고 계속 얘기해도 그 있는 얘기 끊임없이 솟아나오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들은 거주하게 될 사마리아에 가서 자기 얘기하고 다녔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내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싶습니까? 과거에 나는 이러이러했는데 지금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내가 느꼈던 느낌을 얘기하는 게 복음 전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복의 형태는 여러 형태로 달리 우리들에게 주어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늘 수치하고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은 다리 몽댕이를 불러버리는 게 그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교회 오게 하는 게. 근데 보편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아픈 거는 복이 아니라고 여기잖아요. 자기가 그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은 그걸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을 갖다가 조심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케바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지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내가 느꼈던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전도 프로그램 가르쳐주는 세미나 같은 데서도 당신들이 체험했던, 당신들이 느꼈던 내가 알고 있는 감정의 하나님을 전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요. 정확하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행복해졌는지, 내가 어떤 걸 체험했는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그냥 복음에 뭘 전했다고요? 복음에 뭘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사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교라는 거는 건전하지 못한 종교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 봤을 때는 이방 종교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사교의 정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기분 감정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사실 내가 느낌이라는 게. 요즘처럼 우중충하고 비가 올까 말까한 이런 날은 우리의 감정이 많이 다운되잖아요. 기분이 썩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때에는 자고 일어나면 해가 반짝이면 좋은 일이 없어도 그것만 가지고도 기분 좋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분이고 우리 감정이에요. 이게 환경에 끝없이 동요되는 것이 우리 기분과 감정이에요. 근데 사교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뭐 도를 아십니까? 얘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뭐 진리를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느낌 얘기한단 말이에요. 느낌. 그러나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복음의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이렇게 만든 그 만듦의 주체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 전했다는 겁니다. 똑똑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다 알고 다 체험해 봤기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라고 아주 신사적으로 거부하죠. 그래도 물 뿌리고 소금 뿌리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다 아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라고 굉장히 자기는 신사적이어서 사양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안다는 것,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는 거, 그거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체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 느낌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진리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 누가 가본 사람 있어요? 여기 가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죽으면 천국 간다며. 그래, 누가 가봤냔 말이에요, 거기를. 아무도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 가본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못하기 때문이죠. 가본 사람은 있으나 간 사람은 돌아와서 얘기를 못하니까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는 그거 얘기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교리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에 의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내가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어젯밤에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구신으로 나타나가지고 네 죽으면 천국 간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에 의지한 겁니까? 진리의 말씀에 의지한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복음의 말씀에 의지돼야 됩니다. 어쩔 때는요, 감정이나 체험의 느낌을 쏙 빼야 돼요. 그 기름기를. 너무 치우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열차는 달리지 못합니다. 항상 사형리 처음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에게 사형리를 제가 설명드릴 때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건 대충 지나가더라도 맨 뒤에 있는 열차 그림, 그건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거든요. 제일 앞에 있는 기관차, 그거는 진리다, 진리의 말씀.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연료차,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이 타는 객차, 그게 우리의 열정과 감정이다. 객차가 기관차 앞에 가가지고는 기차가 못 간다.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진리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기관차가 탈선하고 만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요, 누가 얘기한 거에 토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누가 뭘 얘기했더라, 누가 어쨌더라, 그게 좋은 그 교회의 문화이고 전통이라면 그거 굳이 없앨 필요 없죠. 좋은 건데요, 지키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와 맞설 때에는 아무것도 그 앞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가서 복음의 말씀 전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신약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이야기보다도 주님 이야기에 몰두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게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느낌이 어떤가, 이게 관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맨 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뭘 전한다고요?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느낌, 체험 전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 기분 좋더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병 나았더라.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대학에 합격했더라.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예수와 부활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 떨고 돌아서십시오. 여러분들 책임 없습니다. 괜히 그 사람 내가 살살 녹여가지고 교회 끌고 오려고 복음 아닌 비진리로 얘기하는 것보다 복음을 얘기하고 그들이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훨씬 그리스도다운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해도요, 안 올 사람은 안 와요. 오고 가고가 우리에게 결정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올 사람이 없다는데 결국은 그를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갖고 그 사람을 움직이셔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서 괜히 사탕 발린 말로 이러면 병 낫는다, 이러면 건강해진다, 이러면 자녀들 잘 된다, 이런 우리가 이방 신앙의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들은 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바울과 같이 예수와 부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갔던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같이 복음의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성령님의 인도와 말씀으로 나를 역사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거 그거 귀 닫고 알아도 모르는 척 외면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체험이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이 그게 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더 큰 것이 있으면 그게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예수는 누구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나 일어나나 우리에게 관심은 예수 그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입이 열리면 우리에게서 넘쳐서 나와야 될 것은 예수죠. 이 사건의 실상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이 사건이 과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도 체험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기적과 표적을 많이 봤습니까? 무리를 걸으시고 아니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면 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마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흉내 낼 수 있다고 그러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탄의 힘을 빌어가지고 비슷하게 흉내 낼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자는 못 살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각 고을로 흩어지면서 그런 체험 얘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들도 많은 체험이 있었을 것이고 그 체험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고난받을 준비를 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체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었을 때 무슨 얘기가 여러분들의 주제입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뭐가 주제냔 말이에요. 아, 그 말 안 듣는 우리 남편. 그 쏙새기는 우리 자식들. 아이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안 되는 나의 주가. 뭐 이런 게 우리의 주제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형편이 훨씬 열악하고요. 많은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입에서 열렸을 때 나오는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창원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도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잖아요. 어쩜 우리들도 영적인 예루살렘 우리의 본향을 떠나서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며 얘기할 때 뭐가 주제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고향 얘기해야죠. 우리 고향 얘기. 예?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 얘기해야죠. 이 복음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복음의 말씀 얘기해야죠.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그걸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열악한 형편에 있지만 그들이 말하려고 했던 주제는 바로 복음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이 메시지는요, 아주 분명하고 또 상세했다는 거예요. 4절에도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영어의 성경을 보면 The Word라고 써 있습니다. The Word. 이 복음을 그냥 가스펠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The Wor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더라는 말은요, 무엇인가 테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나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해져야 할 그게 있다는 거예요. 딱 특정한 걸 갖다가 표현해 놓은 거예요. 다른 것 말고 그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더를 쓰거든요. 그 말씀이랑 그 말씀. 특정한 말씀을 그들은 전했다는 거예요.
느낀 감정이나 기이한 감정 이런 거 말하지 않고 또 불명료하거나 불확실하거나 불투명하고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이제 우리가 흩어졌으니까 진리를 탐색해보고 참 궁극적인 실제 되시는 그분을 한번 제대로 알도록 조사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글에는 보니까 잡지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신학이라는 것은 정글과 같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우리는 정글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서 계속 여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끝없이 이 정글을 여행해서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했지 찾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찾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명확하게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정글 가운데서 어디가 길인지 동서남북을 구분 못해갖고 지금 더듬어서 탐색해서 조사해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학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따르고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탐색가로, 탐험가로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은 지극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탐험가들이 아니에요. 이미 닦아놓은 길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자들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에 여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도를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판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른 사람들이고요. 이미 목적지에 이미 간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무엇을 찾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호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예수 믿으면서 조금씩 찾아가고 발견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쥔 사람들이에요. 밭에 묻혀진 보화를 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보화를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여기저기 더듬어서 온 밭을 헤매고 파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래서 교회를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추구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멋지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은 오답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곳이고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고 이미 깨달은 진리를 반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교회의 간판을 달고 아무리 오래된 곳이고 아무리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속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자기들도 모른다는데, 몰라서 찾고 있다는데, 찾다가 다른 길로 삼천포로 빠지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빠지면 어떻게 해요? 삼천포가 고향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예. 잘못된 길로 빠지면 어떻게 해요? 예? 그 자기가 잘 찾다가 끝까지 잘 찾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교회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구원을 찾는 자, 진리를 찾는 자, 이 말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뭐예요? 찾은 자들입니다. 이미 찾은 자들이에요. 성경은 전혀 모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아니, 기록에 남겨있는 것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역사는 어느 때부터 역사로 칩니까? 기록됐을 때부터 역사로 치거든요. 기록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걸 역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정확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1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에게 뭐한 복음이요? 이미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할 줄 예상하고 더듬어 자꾸 찾아와봐. 그러면 내가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전해줬는데 이미 받은 게 있잖아. 그거 받은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주는 것 가지고 비교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다르면 그거는 우리는 진리로 인정할 수 없어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가 준 거라 할지라도 이미 준 것과 비교하였을 때 다르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것이라면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속의 은혜를 맛본 자들입니다. 천국을 확보한 자들입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요, 그것이 없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자들이에요. 전혀 진리를 몰라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자들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했다는 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절 보십시오. 8장 1절입니다. 1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셔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은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흩어진 자들은 누구예요? 사도 외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핍박 가운데서도 거기를 지키고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자들, 이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요. 그러면 흩어진 자들의 정체는 누구냐? 신학적으로 굳건하거나 목사들, 오늘날로 치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보통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핍박에 대해서 피하기 위해서 유대든지 사마리아든지 피할 곳을 찾아서 서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들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전하는 것이요, 심오한 또 거창한 철학이나 또 어디에서 나온 높은 신학의 이론을 전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성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그걸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서 오늘 읽었던 4절의 말씀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 때 전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 이 말씀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쉽다는 말이에요?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면 못 전했겠죠. 이게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누구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말씀 되새김 해보는 겁니다.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이 전할 만큼의 수준만 된다면 그만큼 가지고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은 쉬운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또 한번 찾아봅시다. 12장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즐겁게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즐겁게 들었다는 겁니다. 끄떡끄떡하면서 그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브랑 할머니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은 특별한 훈련과 교양과 교육을 거친 사람들만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대단한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쉬운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전할 수 있으니까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조금 자존심 상하지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겠죠. 성경은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27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를 어떤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미련할 것. 예? 다 미련하지 않습니까? 미련 곰탱이 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자여야 된다고요? 예? 어떤 자예요? 약한 자여야 돼요. 약한 자. 우리의 정체는 미련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분 나쁘죠, 이거. 미련하고 약하다니까. 근데 이거 우리 정체라는 거,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는 다 미련 곰탱이 같고 약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근데 여기다 높은 철학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던져 놓으면 우리가 이거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련한데 뭔 말인지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미련해가지고. 그런데 어려운 걸 얘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언변도 없어요. 뭐 변증을 갖다가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약해 빠졌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어려운 걸 얘기해서는요, 잘 풀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보통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할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하다 할 때 이 전할세의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가시핑, 우리 얘기할 때 있죠. 가십거리 삼는다고. 그 영어 단어 한국식이잖아요. 가십. G-O, 뭐지? S-S-I-P. 가십 삼는다는 거. 이거 소문을 얘기한 거예요. 소문, 영어 단어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소문을 낼세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듯이 그냥 소문 내듯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간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메시지를 꺼내서 전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시핑입니다. 소문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이니까. 이거는 공부해야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동차끼리 꽝 하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요즘에 블랙박스가 다 있지만 블박 없을 때 그러면 주변에 현수막에 붙입니다. 뭘 찾는다고 붙입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 붙이지 않습니까? 목격자는 나타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왜요? 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시골의 할아버지 그냥 닭고랑 메로 삼지창 메고 어깨 메고 떨렁떨렁 가다가 교통사고로 갔다가 시골 길에서 본 거예요. 농사 짓는 할아버지도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목격자이기 때문에. 쉬운 거잖아요. 본 사람과 체험한 사람은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사람은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목격자를 꼭 대학 교수들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나 철학자들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누구든지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요.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의 영광이 여기 있는 것이죠. 복음은 어린아이 난 무식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지만요,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지적인 자들도 능히 다 구원할 만큼 포괄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다 일자 무식한 사람들만 알아듣고 높은 수준의 사람은 아이고 흥미도 없네 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할 만큼 깊고 크고 높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낼 수 있을 만큼 쉽기도 하면서도 또 가르치고 설명해야 될 만큼 크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듣고 알 수도 있지만 들은 자들은 와서 배울 때 더 깊이 알게 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복음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한없이 높고 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정도면 내가 다 아는 거겠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만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알게 됐는데 그 부분에 더 가까이 보니까 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할 때요, 산을 한참 등산하고 있는데 정상이 안 보입니다. 시작할 때는요 숲이 우거져가지고 정상이 안 보인다고요. 아 저기가 정상인가 배. 그리고 정상에 올라갔죠. 올라가 보면 그게 아니에요. 또 한 능선을 또 타고 가야 돼요.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또 더 뒤에 있는 거예요. 더 뒤에 있는 거예요. 더 뒤에.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은요, 한 번 알면 그 가까이 갈수록 더 깊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전했다 했지 않습니까? 포괄하고 있는 크고 깊은 말씀이지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무엇을 항상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뭘 준비하라고요? 대답할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와서 당신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 진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친구가 숨이 넘어가며 꼬박꼬박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몇 번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콧방귀 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밤 11시나 넘어서 나에게 전화가 옵니다.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있는 중환자실에 급히 뛰어들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이 친구에게 뭘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이때. 예? 예수 믿고 복 받아. 이런 거 얘기할래요? 예? 아이고 예수 믿으면 우리 자식들 다 잘 된다. 이런 거 얘기할래요? 그때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의 진수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얼마나 진지한 순간입니까? 예? 이 사람은 곧 죽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자 해도 복 받을 시간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때 뭐 얘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얘기할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 어떻게 준비해요? 언제 준비해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된지에 대해서 감정이나 체험이나 기분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기분 좋은 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은혜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기분 좋은 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내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드라마에서도 은혜 받죠. 왜? 눈물 콧물 한번 훅 흘리게 해주니까. 그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도 눈물 콧물이 훅 흘려지면 그러면 그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뭐가 은혜입니까? 물어봐야죠, 이제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눈물 콧물이 흘리더라고요. 눈물 콧물을 이 사람은 은혜로 알고 있구나. 그 사람의 은혜의 설명은 눈물 콧물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 저런 일로 눈물 콧물 흘리면 다 그 사람은 은혜라고 생각할 사람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바 그게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게 그게 은혜죠. 궁극적으로는 그게 우리들에게 복이, 영육의 복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합적이고 온전하고 명료하고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했다는 말은요,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다든지 시위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복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초라한 교훈주의나 윤리 프로그램이나 시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아멘.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제 성구입니다. 우리 교회. 저 입구에 딱 엘리베이터 내려갖고 들어오실 때 붙여있는 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부분입니다. 교회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철학은 필요 없는 것이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을 좀 강하게 강조하고 삶에 힘써보자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기뻐하게 되어지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와 장소를 막론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이 소문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우리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모든 이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방금 전에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해결 방법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복음의 내용 가운데 무엇을 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개혁하자 하거나 개선하자 하거나 전쟁을 추방하자 하거나 정치를 바로잡자고 하는 것은 복음에서 얘기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것 갖고 얘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누가복음 17장 28절과 30절에 보면 오히려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롯의 때와 같으니, 지금이. 내가 롯의 때를 수정해 나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때가 롯의 때와 같으니 30절에서는 인자가 나타나는 때에도 그러하리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같이 너희들이 있는 형편의 때도 동일하리라.
소극적으로는 그와 같은 형편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치가 썩었으니까 나라가 망조니까 내가 한번 선구자와 같이 나라를 바꿔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자꾸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은 하나님 나라에 이게 속한 거 아니라는데 이 세상을 자꾸 천국처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미 욥과 같이 롯의 때와 같은 그런 세상이다 이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구르고 아무리 뛰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이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니까. 그 말은 내 나라하고 이 세상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뭐 윤택하게 하고 뭐 10,000,000불 시대, 뭐 10,000,000불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천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어둠과 악과 종살이와 수치와 죄와 실패와 무력함과 절망과 협작꾼들을 숭배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빛이요 거룩한 나라요 어둠과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의 나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나라는 교회와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낼 방법을 마련하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까봐 오래 거주하면 영구 거주자가 될 어떤 은혜를 받을까 싶어도 대통령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 우리가 영원히 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결정은 2번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비록 이 땅의 죄악 가운데에 노예의 상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별하여서 부르고 계십니다. 장차 그분의 아들이 다시 와서 믿는 자들을 전부 모으실 것인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나라라서 보이지 않지만 그 아들이 개선장과 같이 호령하며 구름 타고 나팔 불며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영적인 나라와 함께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우리의 육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 나라가 눈에 보여서 온 우주에 덮이게 될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어느 나라 소속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의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사탄 마귀의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속을 이럴까 저럴까 주저하지 말고 분명하게 결정하십시오. 사마리아 성으로 복음을 전했던 흩어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안녕이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한 것이고 전하였을 때는 소문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이 사마리아 성에 전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